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잠언 시마 강해를 사모해 주셔서 23번째까지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마는 지금까지 격려해 주시고 또 전화도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고 그리고 세상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힘을 얻고 또 잠언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3번째 시간으로 잠언 6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불량하고 악한 자의 최후라는 주제하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 6장에서는 주로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절대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 절대로 필요하며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물질이 절대로 필요하기에 성경에서는 물질을 나쁜 면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고 허비하는 것이 나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돈을 사모하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근심이라는 가시가 나를 쿡쿡 찌르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잠언 6장 1절 5절에서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입니다. 즉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그러할 대상이지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6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미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믿는 자가 게으름의 행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자세히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매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게으른 자는 계매를 스승으로 두라고, 게으른 자는 계매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또 부지런한 자는 계매를 통하여 준비성을 철저히 가지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셨던 내용이 6절로 11절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솔로몬의 11번째 충고로 이는 악을 제하지 않고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한 자에 대한 경계이며, 12번째 충고의 연속인 16절로 19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며 이로부터 멀어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그 세부적인 주제에 있어서는 비록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부딪히는 여러 외부적인 문제에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먼저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불량한 자란 벨리야알인데 이는 없는 이란 의미의 벨리와 유익을 의미하는 야알의 합성어로 무가치한 자 혹은 우상 숭배자, 신명기 13장 13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신성 모독자,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표현한 말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라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행실이 나쁜 자가 되었습니까? 첫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분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한 만큼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의 마음을 들여다본 만큼 그 심정을 알게 되며 여호와를 정확히 아는 만큼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인애와 공평을 이 땅에 행하면서 여호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예레미야 9장 24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 하셨기에 우리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드린다는 말은 곧 여호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의 소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아버지 엘리가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도 미온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제물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렇게 자기가 먹고 싶으면 자기 좋은 대로 찍어다가 먼저 먹어버렸던 자가 바로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니 대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모르니 경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실이 나쁜 자는 불량자입니다. 여기 불량자가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나오는 사탄의 별칭인 벨리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인데, 즉 적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 거기에 보면 주님은 영생에 대하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니이다. 기노스코, 알아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며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이러한 말씀을 전혀 모르고 못된 짓을 일삼은 하나님 앞에 불량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정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불량자가 되기에 하나님은 불량자가 되지 말라고 호세아 6장 6절에다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번제는 올라로 나의 몸을 태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이 제사가 바로 번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번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번제보다 나를 원하고 나의 인애를 원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지식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다와 신약의 기노스코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을 알 때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불량자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불량자입니다. 이들은 불신자가 아니었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믿는다고 큰 소리 쳤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불량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믿는다고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자, 이런 자는 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여기에 불량자와 거기에 악한 자는 세상 불신자, 세상 도덕적으로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이름하여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두려운 존재로 여깁시다. 우리 하나님을 깔보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깔보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살아가면 악인, 즉 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품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식적으로는 거창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식적으로, 즉 형식만 갖추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미가서 6장 6절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8절에 보면 미가가 외식적 믿음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 이 말씀이 중요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그릇된 제사관이 있는 자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불량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량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12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 즉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그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물론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악한 자는 괴율한 입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즉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참말같이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악한 자는 거짓말을 참말처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자 중에도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마귀의 말인지 고도로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로서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언어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분별력을 길러서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사악한 말인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받아 하는 말인지를 분별해내는 실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량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당장 심판을 의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를 이야기하면 당장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의를 의식하는 자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 곧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 죄를 가장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분이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곁에 살기를 그렇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감찰하시며 자기의 생각을 하시며 자기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자기가 눕고 자는 것을 아신다고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합이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합한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자, 할라크, 이 자를 이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깡패들은 말로 하기보다는 눈짓으로 발짓으로 오라는 표시와 가라는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같이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말보다는 눈짓이나 발짓이나 손가락질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 중에 가장 다른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언어를 주셨는데 인터페이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감정이 소통이 되고 서로 감동이 소통이 되며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생각을 나누고 의식을 나누고 깨달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대화 자체가 진실하지 못하고 그 속에 악의 요소들이 숨겨져 있기에 손짓과 눈짓과 팔짓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정작 저 사람이 정직한 자인지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자인지, 진실한 자인지 아니면 속이는 자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실한 대화는 소통이 되지만 속임이 들어있는 대화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자의 마음에 속임이 들어가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한 자의 마음에 진실한 언어가 들어오게 되면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은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는 진실한 대화로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실하다면 나도 진실을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실하다면 나도 진실하게 만나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로 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눈짓으로 발짓으로 손가락질로 표현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눈짓으로나 발짓으로나 손가락으로나 다른 곳으로 가서 쑥덕거리면 안 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쑥덕거리면 경계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쑥덕거리는 것이 바로 범죄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분위기를 나쁘게 만들고 신뢰의 불을 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패역을 품는다는 말은 거역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서 패역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역을 했다면 빨리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거역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채곡채곡 쌓게 되는 것이지요. 육체가 내는 소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소리에 인도받아서 그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지키면서 자기의 육체를 다스리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절에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이 의미가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믿음을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지친 마음, 괴로운 마음에 언어의 단비를 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말로 믿는 자 중에 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악인은 어디를 가도 다툼이 일어난다면 의인이 모인 자리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지식의 지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문제는 불행이 싹트느냐 아니면 행복이 싹트느냐, 이 문제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은 결코 망한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의인은 흥한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인 아니면 의인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의인의 편에 들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어 흥하든지 아니면 악인이 되어 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그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늘 일어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경건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 나가면 절대 경건해질 수가 없고, 경건이 바로 믿음과 함께 작동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여 오히려 변론과 언쟁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한 자들로부터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온답니다. 또한 이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을 뿐이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교육의 중요성을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육은 제2의 천성을 낳는다, 이런 말이 뜻이 말입니다.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놓아야 올바른 판단 기준이 세워져서 악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서로 화목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것과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한 대로 그렇게 함으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갇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므로 목사와 성도는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두부모를 정확하게 자르듯이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변이란 두부모를 정확하게 쪼개듯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쪼개지 말고 하나님의 의대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가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깨달은 대로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고, 교인들은 전해준 대로 살기 마련입니다. 목사가 잘못 깨달아 잘못 전하면 교인들이 올바르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목사가 잘못 깨달아 잘못 전하면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헛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여기 사람의 계명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태 15장 8절로 9절을 생각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율법보다 더 권위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로들의 유전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잘하는 것 같지만 헛된 것이라고,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말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교인들이 헛되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런가 아닌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당시 그 큰 덩어리인 유대교를 보고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계시록 3장 9절에 사탄의 모임이다. 유대교를 갖다가 주님이 그렇게 아주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유대교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교였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유대교를 사탄의 회라고, 모임이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사탄의 모임과 같습니다. 진리를 행해야 큰 교회라고.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진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곳이 어느 곳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지키면 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큰 교회라고. 신명기 4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셔서 공간이 커서 큰 교회가 아니고 그 공간 속에 누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 구성원들이 진리를 지키는 자가 있어야 큰 교회, 큰 나라, 큰 교회, 큰 나라가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큰 나라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 큰 자, 하늘 세상을 가진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성경 계시 의존 사색을 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여 삶으로 옮기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서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도들이 될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갑자기 무너지고 만다는 말씀이 바로 15절에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 지는 자리에서 범죄를 했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찾는다면 회복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쌓아가면 양심이 강팍해진다는 말은 에레모스, 사막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지 않습니까? 수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짝 말라있듯이 우리의 심령에 사막화가 된다는 단어가 강팍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강팍했듯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젖어 있는 그러한 심령 상태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죄 짓는 자리에서 범죄를 했더라도 회개할 기회를 찾는다면, 회개를 한다면 회복할 수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쌓아가면 양심이 강팍해지고 화인 맞아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나발이고 신약의 헤롯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7절에서 8절 그리고 10절에서 11절,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결국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면 욥 같은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엘리의 두 아들 같이 불량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량자는 하나님 나라에 패해 무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물질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축복을 받습니다. 환경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나 개인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가정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되고 환경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하려면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리를 앞세우고 살아갈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